주에 걸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53면에) 있습니다. 지난 성경 53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받도록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370년에 있습니다. 성경 370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받들어 공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책들을 좀 가까이 하고 살았는데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어머님 아버님이 그 고전 책들을 100여 권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저희 삼형제에게 사주셔서 그 책들을 좀 읽으라고 해서 어린 시절부터 그 독서하는 분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은 책을 안 보지만 우리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려운 죄와 벌을 그때 읽었으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겠어요. 근데 책을 이렇게 고전들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인생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책을 좀 가까이 하고 목사는 또 책을 가까이 해야 되니까 그 중에도 저는 역사책을 좋아합니다. 교회사를 많이 보고 또 일반 세계 역사도 찾아가면서 이제 읽고 또 새로운 사실을 배우기도 하고 교훈도 얻기도 하는데 제가 프랑스 역사를 좀 읽어가다가 좀 감동 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왕 중에 1754년 8월 23일 날 여러분 프랑스 가보신 분은 저도 가봤지만 파리 외곽에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세계적인 궁전이 있습니다. 왕족들이 거기 살았는데 거기서 출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793년 1월 21일 38살의 한창 때 나이에 파리 혁명을 맞아서 파리 혁명 광장에서 단교대에 목이 잘려나갑니다. 살아났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 사람이 바로 루이 16세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 38 한창 때 그 나이였고 이 사람 키가 193cm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큰 키인데 그 당시 아주 그래서 조선화를 보면 굉장히 아주 길쭉길쭉하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국어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어느 능력자였습니다. 마음도 착했던 사람이고 카톨릭 신앙으로 아주 돈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역사에는 어떤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능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를 세계적인 제국으로 키웠던 루이 14세, 증조부가 되겠죠. 루이 16세.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루이 15세.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건너뛰기 위해 루이 16세가 됐거든요. 이 두 왕이 14세, 15세가 나라를 많이 이렇게 확장하고 강하게 세워놓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부채를 졌어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국가 재정의 60%, 그러니까 국가 재정의 60%를 네덜란드인가 스페인인가 주로 이제 오스트리아나 여러 그 왕국에서 빌린 돈에 원금을 갚는 게 아니고 국가 재정의 60%를 이자만 갚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어도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귀족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밀고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프랑스 혁명을 맞이해서 이제 단두대에서 그 단두대도 과거에는 그 칼이 둥그렇게 생긴 길로틴이라고 이제 칼이 둥그렇게 생겨서 이게 이제 내려가면 저 목이 한 번에 안 잘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런 대장장이 또 취미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칼을 또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이제 한 번에 잘리도록 그 칼에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38살 때 죽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 부인 오스트리아 왕국 지금 이제 오스트리아 왕국이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해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쪽이고요. 다 모든 스페인도 그렇고요. 사돈의 팔촌의 러시아도 그렇고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왕족들이 각 나라에 다 왕이고 뭐 공주고 뭐 다 그렇게 그러니까 명가죠. 근데 이제 프랑스 루이 16세기 시집 와서 결국은 이 여자는 37세 같이 단두대에서 이제 죽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보다 더 가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명목상 2년 동안 국왕이었지만 이름은 루이 17세 그러니까 루이 16세의 아들이 되겠죠. 마리 앙뚜아네트의 아들이 되겠는데 그 왕세자였던 형님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제 왕세자가 된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왕자가 10살에 죽어요. 근데 이제 2년 동안 명목상 왕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파리의 그 혁명 이후에 탕플탑이라고 하는 아주 그 탑에다가 가둬놨는데 이 탑은 아주 굉장히 습기도 많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이제 그런 춥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탕플탑에 그 어린아이를 7살 때 이제 가둬놓고 구두 수선쟁이라고 하는 앙뚜안 시몽이라는 사람이 관리하는데 이 사람이 희대의 아주 악한 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었지만 갇혀 있는 이 아이를 얼마나 학대하냐면 먹을 걸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뼈와 살만 남아요. 이제 거의 이제 사람 구실 못하게. 그리고 7살짜리 애를 성병에 걸리게 하도록 매춘부를 집어넣는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욕을 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욕을 하고 아이를 이제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독방에 가둬서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어두운 독방에 춥고 습하고 그래서 결국은 뼈와 그 가죽만 남은 상태에 있다가 폐렴에 걸려서 10세 때 사망을 합니다. 시신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요. 이 심장만 그 사망 진단의가 그래도 왕가니까 몰래 심장만 파서 숨겨놨다가 그 후에 부르봉 왕가죠. 그 부르봉 왕가의 무덤에 이제 그걸 내가 그걸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만 이제 가지고 200년 후에 이제 정식 그 부르봉 왕가의 후손들이 모여서 난 이제 왕족은 없어졌으니까 국왕 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도 참 불행하게 죽었지만 이 아이는 무슨 죄예요? 너무 불행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와 관련된 책을 쭉 읽다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눈물 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굶기고 그렇게 학대하고 욕만 사용하고 독방에 가두어서 사람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그렇게 가혹하게 했는데 이 아이가 그걸 버텨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와서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래서 너는 이런 환경에서도 어떻게 너는 이렇게 꿋꿋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7살 때부터 이제 왕가에서 이제 컸겠죠. 나는 이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슨 학대를 해도 나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 어린아이가 그 말을 나중에 죽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냐면 이 어린아이가 7살 때까지 갇히고 나서는 뭐 교육이 없었겠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속에서 자존감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생각 속에도 니네들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욕을 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핍박을 해도 나는 이 나라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망가진 삶을 나는 살 수 없는 사람, 그걸 갖고 버텨낸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찮게 볼 수 있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학대를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몸이, 내 정신이, 내 영혼이 약하지만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이 의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내게 일어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굴복하면 우리는 부활의 자녀가 아니에요. 부활의 자녀는 어떤 환경에 가서도 이 교육만 받아도 이런 어린아이가 이런 멋있는 말을 하고 어쨌든 버텨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녀입니다. 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릴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신명기를 지금 차에다가 계속 지금 몇십 번째 제가 청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저 가나안 땅이 다 내 건데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가 약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강한 자다. 왜? 너는 나의 기업이고 내가 너희의 분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이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 심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겁먹지 마라. 저것들은 질그릇이야. 너희는 철장이야. 어떻게 질그릇이 철장된 너희를 이길 수 있느냐. 이거 내가 말했고 내가 약속했고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이걸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철장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주도 더 생각하려고 하겠지만 시련과 실패의 관계를 보면 실패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실수나 부주의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 내 실수로 인한 것을 실패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역량 부족,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상황과 여건과 시기가 맞지 않아서 환경과 여건과 적절한 때를 얻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운이 없어서 나는 실패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기대의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실패자다라고 말. 하던 일을 잘해왔는데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요.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란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자격 미달,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해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시작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작을 해봐다 망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작도 못할 때가 있다고. 이것처럼 억울한.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실패했다. 할 수 있는데, 할 만한데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럼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왔는데 결정적일 때 잘못하거나 마무리를 잘못해서 원하는 결과가 오히려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참담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해요. 실패는 끝을 의미합니다. 실망을 넘어서는 것이고, 좌절을 넘어서는 것이고, 상처를 넘어서는 것이고, 포기와 모든 여건을 넘어서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이게 실패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부활의 아침,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침뱉음을 당했고, 매를 맞았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십자가상에서도 가전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표현하기 뭐하지만 역사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이요, 옷을 걸치지 못한 상태에서 빨개 벗고 죽었어요. 그 잘생긴 분이, 그 존경받던 분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실패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십자가로 끝났다면 그분도 실패한 것이고, 그분을 따른 우리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지 않느냐.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 없고, 예수가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고 실패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시작이고 끝이다. 나와 함께하는 너희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 언제든지 새로운 역사를 내가 이룰 것이다. 이 음성이 들려지길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최종 평가자다. 감히 누가 너희를 평가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약해질 수 있어. 근데 감히 내 자녀인, 내 기업인, 내가 철장으로 센 너희를 향하여 실패자라고 말한다고 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힘들게 하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왜? 내가 최종 평가자인데 부활을 붙잡는 너희에게는 내 최종 평가권을 통해서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내가 평가한다. 성공과 실패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끝났습니까? 내가 지금 실패에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끝났다면 그거 실패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지금 뭐 좀 좋은 것 같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지금 뭐 성공한 것 같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지금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끝까지 가. 왜? 하나님이 끝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드라마 중간에 보다 끝나면 안 되죠. 끝까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업앤다운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최고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고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족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무엇을 공급해요? 다 공급해요. 지혜도 공급하고 환경도 공급하고 물질도 공급하고 건강도 공급하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게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보다 더 강하게 더 좋게 봉합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요.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단순히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상처와 아픔과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어둠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활을 붙잡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까지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잘못한 과거도 약점도 바꿔주신다. 부활이 여러분 저 천국에 그냥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은 현세에도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소원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이루게 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울어도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요청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그 성취의 문을 여시는 사건인 것이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악한 영이 쫓겨나고 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고 경건과 거룩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고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고 영원한 승자로 남게 하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이게 누가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복음의 내용을 부활을 통해서 확정해 주신 것이고 이건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지배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딜레마가 뭐냐? 이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슴 쳐야 됩니다. 이게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게 나타나도록 부활의 신앙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꾸는 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 나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죄책감을 더욱 힘내어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신 자,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빚진 자로다, 은혜를 보답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멘. 과거에 그냥 휩쓸리고 과거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를 향해 더욱 열심을 내기는 게 이게 부활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로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강조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모든 제한과 한계를 속박을 풀어버리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을 삼하는 너희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한계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소수의 사람에게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왔습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왔습니다. 못 배운 사람에게 왔습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차별의 대상이었던 여성들에게 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왔습니다.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왔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유 없이 반항하거나 포기한 운명론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도망간 이력의 소유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적극적 배신자의 이력자들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소수의 사람을 기하급수적으로 3,000명, 5,000명 회개시키고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영적 부여에 더불어 개인적 부여까지 얻도록
부활의 능력을 행사해 주셨습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것 지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고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소위 알았다고 배웠다고 그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던 산헤드린 공회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성들을 통해서, 노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전하게 하셨고, 저들이 경외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존경받게 하셨습니다. 억울함을 쌓아가던 사람들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열등의식에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자존감이 임했습니다. 저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강력한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분노하던 사람이 평강의 영으로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반항하고 포기한 운명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사명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역동적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그게 영어 성경에 뭐로 변으로 주냐면 다이나믹.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역동적인 사람이에요. 질질 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염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영이 폭발합니다. 듀나미스는 폭발이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 눈치도 없고 습득도 못하는 사람, 저는 이게 참 못 알아듣는 사람 중에 제일 속상한 게 누구냐?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눈치 없는 사람. 여러분 안 쳐다보고 얘기해요. 눈치 없는 사람. 진짜 이런 사람, 습득도 못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 3년 동안 집중교육을 받았다고. 근데 3년 동안 그 집중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고 헛소리 하거든요. 제자들이 그랬구나. 신앙생활 몇십 년 평생을 하고도요, 3, 4대를 하고도 못 알아듣고 눈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변화를 봐. 도망간 이들의 소유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참, 제가 설교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사람.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적극적 배신자 되도록. 그런데 그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의 지도를 받으니까 목숨 건 변호자가 되고 선포자가 되잖아요. 자, 다시 제가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요, 따라합니다.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갈릴리나 예루살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계 끝을 얘기해요. 지역적 한계를 넘어가요. 유대 문화 속에 그냥 유대 문화도 잘 모르던 사람들에게 세계 모든 문화를 다 섭렵하고 좌지우지하고 그 문화를 바로잡는 사람들이 되게 해요. 이 한계를. 언어도 그 당시 아람어, 사실 히브리어도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쓴 건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율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어적인 한계를 풀어버리셔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모든 면에서 파쇼 너무 부족했는데 재원적으로 차고 넘치게. 정신적으로는 열등의식을 가졌는데 기가 죽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영적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세워주십니다. 사명도 없고 목적도 없던 사람들에게 사명과 목적이 분명하게 하셨고, 방법론의 부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그때 합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모담이 없느니라. 눈치모담이 없느니라.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말씀을 부활의 주여,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내가 선언하여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제가 목요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에게 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위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호소해 주십니다. 아멘. 그 호소가 어떤 호소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호소.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고통스러운 거 알아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주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계를 넘어가는 삶을 살기를 아멘.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아멘만 몇 번 합시다. 부활의 능력은요, 시련을 승리와 열매로 바꿔줍니다. 아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아멘. 무능을 능력으로 바꿔줍니다. 아멘. 손해를 풍성으로 바꿔줍니다. 아멘. 연약을 강건으로 바꿔줍니다. 아멘. 부지를 지혜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어둠을 빛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의 주 예수요, 내게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 자리에 영으로 이 교회 함께 하시고 우리 양떼들 삶 속에 임하신 줄로 믿사옵니다. 성령으로 저들 가운데 거하사 저들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도록 부활의 신앙으로 채워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붙잡은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주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한계를 풀어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이행하고 계신 분인 것을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체험하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철장이라고 저들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먼저 치료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환경도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바꾸심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쁨을 나눠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성찬 손을 납니다. 좀 이따 반주 제가 바꿀게요.